313장 찬송하십시다.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모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난해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칫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거나 이단 사상에도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로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35절의 말씀과 함께 히브리 문학의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는 여기에 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한다.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나 재판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집행하거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신처럼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가진 그 왕에게 모세를 뭐라고요? 신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 가지고 뭐 나일강에 피를 물들게 하고 온갖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신의 권세, 신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 거대한 바로 왕이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내가 바로 왕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론을 이제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네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이제 대동해 가서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아론이 네 말하는 걸 대언한다 이거예요. 뭐 그 외국인 통역사 세우듯이 아론이 통역해서 대언을 할 건데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신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어떤 재판장을 가리킬 때에 신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호흡에 하나님의 숨,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모양이 없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의 흙으로 만드셔서 빚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생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단지 육체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죄의 형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언젠가 우리의 몸도, 이 썩을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곁에서 이제 하늘 나라 천국 가면은 그 하나님 곁에서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 주와 함께 뭐예요?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신적인 권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지요. 그 천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리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때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심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사, 정권 대사가 바로 그런 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와 권위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받을 정도로 우리는 종교와 영광의 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 10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직접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마치 신들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하물며 36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인데 왜 나를 신성 모독이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고 제대로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요. 진리 말씀 행하고 너희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일을 보고 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또 뭐예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달 동안 제가 토요일마다 3시에 강좌한다 했잖아요. 교회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홍보지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어디게 쭉 아파트 동네 저쪽으로 좀 돌려봤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좀 가져가셔서 좀 돌리세요. 아이들 있는 부모들한테 이렇게 돌려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보다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습니다. 아이의 우뇌와 자뇌가 다를 수 있고 아이가 제대로 모릅니다. 부모가 아이를 모릅니다. 이 강좌를 들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해도 전부 자기 잘난 맛에 키우는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다 키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안 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순수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래 세상 거 자기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가끔 부모들이 어려움 당하면 자식들을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의외로 아이들이 ADHD 좀 뇌 구조가 이상하고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몰래 학대하고 그 TV 보면 아이들이 자기들은 잘 키운다 하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면 우리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클 수 있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러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나오면 우리도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키웠던 부분 있잖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줘서 감사하지만 그는 그 시대는 좋았던 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부모들을 알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알고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아이들도 이기적으로 키우고 부모네들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짐승처럼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 그렇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줘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눈이 가려 있고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말해줘도 주님의 내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읽다 보니까 저도 실망 안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양인 사람을 봤는데 주님의 양인 사람 관심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사람이 갈수록 더 완화쳐 가는구나.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들이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손에서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확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궁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보니까 아무런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더라. 그 메시아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이들이 되니까 주님의 양들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교회 오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확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믿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영은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안 믿어요. 사람이 조금 신통찮아 보이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의외로 반응이 있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령과 선포 따라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아하더라. 아멘.